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반역이 주님 앞에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니 이는 우리의 반역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5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까지에서는 이 그들이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다가 10절에 들어서 갑자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표현으로 시점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거짓을 말하며, 그리고 또 6절에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자기를 덮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손, 그들의 발, 그들의 생각, 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정의가 없으며 그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들므로 그 길로 걷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로서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절부터 또 오는 10절, 이렇게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그리고 또 11절 우리가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또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다. 또 12절에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악. 13절에도 우리가 반역하여 여호와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압제와 반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나으니. 자,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데서 우리의 죄, 우리의 반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고발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유익이 있으려면 결국 그것은 다른 누군가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자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사실 다른 누군가의 죄악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이 죄악된 실상을 여실히 보게 되고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신랄하게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그거는 나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나의 성장이나 정작 나의 성화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죄를 봐야 합니다. 나 역시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죄목은 다를지라도 저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짓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또 나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감춰진 죄들은 없는지, 나 역시 회개해야 될 나의 죄는 없는지, 이렇게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겸비해지는 쪽으로 나가야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내가 더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의로워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죄를 헐뜯고 비난함으로써 마치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 또는 위안을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작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지적당할 때는 회피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서, 또 나 또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에 속박된 부분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는 물어뜯고 또 달려들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파탄나고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얼마나 악한 심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진정 참된 유익이 되려면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볼 때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그것이 나인 것처럼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나 역시 더 경계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회개하는 쪽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이 수천 수만 가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의 죄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도 나도 여전히 더러운 상태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의 구원에는 더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 역시 백성들의 죄와 고통 속에 동참한 자로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 서서 우리가 다 함께 회개로 나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죄악들을 보면서 저들은 죄악되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우리 때문인 것처럼 애통하고 탄원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많은데 겸손한 사람은 적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손가락질은 많은데 그 동일한 잣대로 나를 향해서 나를 회개하는 그러한 관점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죄를 비판하는 나 역시도 또 다른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이에 대해서는 긍휼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겸손과 회개와 주의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배나 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황혼 때까지 넘어지며 원기왕성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역시 지난주에 이어 같은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밝고 찬란하지만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인간의 존재 전부를 어둡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며,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왜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진단하는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둬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애초에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피조물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피조물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어둠에 있는 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영혼이 근원적으로 어둡고 방황하는 가장 본질적인 큰 이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삶이 어두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서입니까? 아니면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어둡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영적인 원인 앞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선진국에 살든 후진국에 살든 인간의 보편적인 그 시면이 다 영적으로 텅 비어있고 어두운 것은 뭐가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하심,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두워지고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결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서점에 가보십시오. 각종 미디어 매체들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과 학자들의 말이 여기저기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까? 하루에도 이 지식과 정보 양이 아주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헛다리를 짚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분석들 속에서도 뭐가 진짜 원인인지는 정작 그들 자신조차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진단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빛에 대해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총체적인 이 문제의 핵심, 본질입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예수님의 빛이 없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이 근원적인 관계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된 관계로 바뀔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고 출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시급하고 모두에게 가장 적실성이 있는 해결책.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를 거역하는 의지적인 반역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역하여 여호와를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압제와 반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고 나으니.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를 거역하는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지적인 반역이라는 거. 죄의 성격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지만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저 자기가 어떤 종교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 자신이 맞서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맞선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죄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저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아가 굴복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또는 그냥 주일에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아가 굴복되었는가? 진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유일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제적인 순종이 있는가?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종교적 의무만 다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삶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에 따른 순종도 없고 또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순종일 뿐이고, 그리고 삶이 거짓되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나 전혀 다름없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참되게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일관성 있는 진실된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진실된 삶. 하지만 삶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삶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는 그러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이 거짓되고 삶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때는 어떤 사람의 메시지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순진했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저 아주 기초적인 1차 통과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우선 입으로 하는 말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저도 정말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나 절실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관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로 그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잣대를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과 불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종교적인 것으로 가장하지만
그 안에 실제적이고 전인적인 순종이 없고 마귀에게는 진리에 입각한 일관된 삶이 없습니다. 진리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불일치와 모순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만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간악하고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거의 천상에 근접한 것처럼 입으로 말할 수 있는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도 경험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진실성 있게 주구장창 말하지만 그러한 사람이 엄한 사람을 원수로 대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말하면서도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아주 모독적인 말을 하고 죄와 회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말이 다가 아니구나. 인간 안에 정말 너무나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구렁이 있구나. 인간이 이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직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나 역시도 인간이구나. 흡사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은 말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적으로 아주 큰 그 경험을 배우게 되었죠. 참 이제 개척 3년을 향해 가는데 벌써 망한다는 소리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주기적으로 그냥 꼬박꼬박 그냥 교회 망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제가 그런 말에 낙심을 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공통적인 그 사람들이 참 우리 교회의 설교를 꾸준히 듣고 참 애정을 갖고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이라면 참 귀하게 듣겠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저와 깊은 생각을 그렇게 나누지도 않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악담이죠, 악담.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이 사람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그냥 환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인간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 역시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참 앞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너덜너덜해질지를 생각하면은 그러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어디에서 많이 참된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많이도 얘기하지만 어쩌면 이 죄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죄를 우리에게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비춰준다면, 죄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는 더 온전히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와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불능을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인간을 모르겠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얕다,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무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 안에 악한 구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정말 전적인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조금씩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은 가망이 없을 정도로 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우리를 병들게 했구나.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눈을 가리고 있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간은 은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이 사회 전체의 철저한 붕괴를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정의가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리 섰으니 진실이 광장에 넘어졌고 정직이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필연적으로 도덕적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든 민족이든 또 개인이든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붕괴, 재앙, 파탄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영적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영적 재앙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진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의는 사라지고 진리는 묻히고 오히려 정직한 자가 억압을 당하는 사회가 됩니다. 참과 거짓이 바뀌는 전도 현상이 일어나 참이 도리어 박해를 당하고 거짓이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지경까지 돼버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정화시켜주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고서는 참 이게 어디서부터 개선이 되고 정화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것 외에는 도저히 이 사회도 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저 다친 마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된 심령도 고쳐질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절감합니다. 지금 이 붕괴되어져 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시기를 지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러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어디 부르짖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읍시다. 우리 함께 제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읍시다. 다 자기의 일들만 골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참 성도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나라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바른 복음 선포와 영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살아있는 영혼들, 그 살아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주권적인 역사, 부흥, 그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것 외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과거의 그런 부흥이 다시 재현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도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소원해져가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독교 역사상 부흥은 가장 영적으로 잠들고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강단이 죽어있고 성도들이 졸고 있고 사회의 모든 죄악이 만연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다 사라져 있던 그러한 시대 때 기도하는 소수에 의해서 일어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남겨놓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와 설교자들부터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자성하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통하고 자복하며 마음을 찢을 때, 우리의 가슴을 뜯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정결케 하시는 교회와 교회에서 나가 그 지역을 전 지구적인 그러한 정화의 불길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퍼져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갈망하며 이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대책, 이러한 것들은 내려놓읍시다. 지금까지 수없이 했지만 뭐가 성공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방편, 가장 확실한 우리의 방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성도들 모든 사람이 회개를 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회개와 애통함과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함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지지 않고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성과 기도의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어두운 사회에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닫혀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자마저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 외에는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전 지역적인 부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이제는 도무지 가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그러져 있고 심각하게 타락해 있고 점점 더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마저 배도와 배교로 가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부디 이 사회를 복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디 아버지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다 끊어지고 끝나버리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긍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